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즐겁게 율동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싹트네 함께 찬양할게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다시 한번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아멘. 막내 수호가 제일 열심히 박수치고 율동을 하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사랑하는 자녀들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 얹어주셔도 괜찮고요. 우리 또 우리 잠자느라 보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또한 마음으로 깊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 찬양의 말씀처럼 물가에 심기온 나무가 되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또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님을 또한 기쁘게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사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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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보소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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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완벽하게 역사하세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정말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아니 왜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을, 왜 이 타이밍에 나한테 내 머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세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경험하게 하셨던 것들, 느끼게 하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시선으로 보면 완벽했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아셔서 지금의 문제에 막 매몰되어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묻혀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서서 그걸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하신 주님, 모든 것에 완전하신 주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그냥 그렇게 노는 날, 그냥 그렇게 쉬는 날,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즐거움으로 보내는 그 날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를 사랑하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또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구별하여 드릴 재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것 분류해 놓고 주님 구별하여 놓았다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역사하시는 곳에,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선한 곳에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드려진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고 다시 제가 읽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걸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네 번째 이야기의 시작을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책임지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책임지시는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건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그건 무작정 말과 생각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 존재를 내가 사랑해라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혹은 공간 혹은 삶의 일부까지도 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자신이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자신이 만든 피조 세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손으로 만드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책임지고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죠?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네,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떻게요? 책임을 지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예수님께서는 3년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치셨고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사로죠.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그 무덤을 왜 엽니까? 이미 죽어서 썩어갖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무덤을 왜 엽니까? 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무언가 죽잖아요. 그럼 부패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왜냐하면 더워서요. 더워서. 자,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대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무덤 안에 넣었어요. 배로 칭칭 감아서
꽁꽁 싸매갖고 무덤에 넣어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한테 그러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염을 해갖고 넣어놓은 시신이 걸어 나왔어요. 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들이 세상의 삶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영생을 구할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바꾸셨고 또 그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앞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된 그 틈, 그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 메울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학문과 철학과 여타 다른 종교, 고행 이런 것들로 그 간격을 메워보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 틈을 메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픽하셨어요. 선택을 하셔갖고 4,000년이 넘는 시간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영웅들을 세우기도 했고요. 영스러운 족장을 세우기도 했고요. 장군을 세우기도 했고 왕을 세우기도 했고 정말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그 눈에 두 눈에 보여주는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따르는가 싶다가도 옆길로 새고 또 뭐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살려주세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려 세우시고 또 그 자리로 돌아오는가 싶었는데 잠시 후가 되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새카맣게 까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고 음란한 것들을 그들 가운데 놓아두고 결국에 어떻게 이 과정들이 반복되다가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명목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놔두고 섬기게 돼요.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율법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선지자,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그 생명을 빼앗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찬양, 그 사랑이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창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이 가사는 이사야서 4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곡을 붙인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의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나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거나 뒤로 미루어 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지시는 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러분과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손에 쥐고 있다가 쓸모 없어지거나 낡으면 내버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갈대라는, 상한 갈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워낙은 원문에 무슨 의미로 나오냐면 목자들이 들판에 갈대가 있으면 그걸 꺾어서 풀피리를 만들어 불어요. 삑삑하고 풀피리를 만들어 불어요. 근데 마른 갈대가 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조금 피리를 불고 소리를 내다가 보면은 이 갈대가 쪼개지고 깨집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냥 뭐 갈대 옆에 다른 갈대를 꺾어서 새 피리를 만들든가, 이제 피리 불고 노는 것도 지겨우니까 그걸 이렇게 구겨서 버릴 거예요. 하찮게 생각돼요. 그냥 쓰레기죠. 근데 그런 갈대를 함부로 꺾어서 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자면 세상에 나가서 매일매일 깨지고 넘어지고 엎어지잖아요. 순간순간 막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너 그거 안 했으니까 아웃,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품어 안으신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말씀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품에 안으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요, 기름이 없어서 심지가 타들어가는 그 등불, 시커멓게 연기가 나고 깜빡거려요. 심지어는 그 깨끗한 아주 좋은 기름으로 등불을 켜지 않아요. 찌꺼기가 가라앉고 좀 질이 낮은 기름으로 등불을 떼기 때문에 그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면 고약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은 그 심지를 끄고 새로운 심지를 꽂고 새로 기름을 부어서 다시 불을 켜겠죠. 아니면 끄고 그냥 자든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냄새나고 깜빡거리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등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심지를 돋우어 주셔서 다시금 불을 밝힐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깜빡거린다고 후 불어서 끄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세요. 쉽게 등 돌리지 않으시고요. 아니, 쉽게 등 돌리는 게 아니라 등 돌리지 않으시고 돌아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괴로운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말라기라는 구약의 마지막 책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주 건방지고 아주 뭔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확 때려주고 싶잖아요. 전 말라기 읽을 때마다 저 이스라엘 진짜 오만하고 교만한 확한데 저 받고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참 제가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막 정말 어떻게 막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랬구나라는 게 알겠더라고요. 내가 막상 힘들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내 지금 얼마나 빡세고 피곤한지 하나님 아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만 갖고 이래요? 이래왔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불평하는 우리에게 단 한마디 너 잘못했으니까 혼나자. 넌 오늘 버릇을 고쳐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조물주, 창조주의 위치에서 내려오셨어요. 인간 세계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신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갖고 경험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그냥 다 알고 계시는 배고픔, 추위, 더위, 고통, 아픔, 질병, 어떤 감정적인 변화들, 모든 것을 다 우리와 함께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극한의 공포, 감당할 수 없는 공포라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내던져지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공포에 홀로 내던져지셨어요. 근데 그 공포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 잔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까지도 주시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해야 되는지. 책임지시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배우시고 따라가시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고 진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랑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인 인간, 우리가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언젠가 끝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그 순간, 혹은 그녀의 사랑은 끝이 나죠. 혹여 다른 이가 그 사랑을 이어간다 해도 언젠가 그 사랑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은 잊혀지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그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곳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많대요. 저희 부모님이 20년 전에 20년이 넘었죠.
한 23, 4년 전에 지금은 거기가 이름이 동소문동인 거예요 아마. 그 서울에 그 북악산 끝자락에 있는 동네. 옛날엔 다 판자촌이었고 언덕 하나 넘어가면 성북동인 그 동네에 제가 살았어요. 한 3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어디 살았냐면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당시 거기를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이 17대 1인가 18대 1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당첨된 연락이 온 날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파트. 근데 아니 뭐 아파트 지금은 저보고 아파트 가서 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진짜로. 아파트 가서 살라 그러면 못 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집을 얻었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집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대요. 있을 곳이. 심지어 너 있을 데가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들러 갈게. 근데 갈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그냥 너 구원했으니까 내 사역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책임지시는 끝까지 그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고 데려가시기 위해서 가신 모습 그대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는 분 아니에요. 성경 두 군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 위에서 곧 빚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민수기 23장 19절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두 가지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뒷면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림자는 어디 생기나요? 뒷면에 생기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긍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거 지키세요.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이런 게 있죠. 뭐 약속은 깨지기 위해서 있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민수기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무리 사소한 약속, 조그만 약속이라도 어기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사소한 약속 하나도 지키지 않으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책임지신대요.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understand라는 단어 아시죠? understand. 제 발음이 많이 구린가요? understand. 무슨 뜻이죠? 이해하다. 이해하다. 저는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을 설명한 가장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언더가 어디입니까? 언더. 밑에. 스탠드. 무슨 뜻이에요? 서다는 거잖아요. 언더스탠드. 밑에 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2, 3, 4, 5절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언더스탠드 하시는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라는 생각을 부어놓은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너희 이러지 않으셨어요.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다는 걸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밥 먹다 말고 뛰쳐나가요.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할 일을 가서 해라. 인간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대요. 여러분,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그 사람보다는 아래에 앉아야 돼요. understand.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밑에 우리보다 아래 계셔서 우리를 떠받들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는 걸 생각을 해요. understan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끝없이 말씀하세요. 겸손해라. 낮아져라. 왜 그렇겠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해하고 알고 그 밑에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지탱하고 지지하고 그 편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이후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을 알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원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022년도 우리 교회 표가 있어요.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 여러분 안에 그 새로운 마음이 자리 잡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꺼이 이루어내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언더스탠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 아래에서 그 뜻을 떠받들고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생각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복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얼굴을 돌리셔서 평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샬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온전히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